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히브리어를 아주 1절부터 9절까지 이 이름들이 다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지금 우리 이 예배를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1절에 나와 있듯이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제사장과 찬양대에 이어서 이제 성전 문지기의 반차를 정하는 그런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어떤 부족이든지 또 어떤 공동체에 보면 항상 그 공동체와 나라와 부족들을 움직이는 핵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모여있지만 이 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중직을 맡아서 일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사장 찬양대 이외에 문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12지파 중에서 핵심 지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냥 사람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또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존중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그러한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때 다윗 왕국이 신정국가로 정식으로 그렇게 경영을 하게 되면서부터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사시대 때나 또 사울왕 시대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등극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를 아주 잘 정비하고 제도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군대 장관들과 협력하여서 그렇게 제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큰 영예를 얻게 되었어요. 이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장이나 찬양대와 버금가게, 우리가 생각할 때 문지기 그러면 경비, 무슨 수위 뭐 이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전 문지기는 단순히 들고 나는 저 문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문지기가 그냥 문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대통령 청와대다 그러면 비서실, 또 가장 최측근,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모든 지도와 경영과 인원관리, 어떤 그런 기획, 모든 나라가 돌아가는 기초적인 어떠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속합니다. 문지기가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성전 문 안에 뭐가 있죠? 법궤도 있고 여러 가지 성물도 있고 제사 드리고 사람들이 막 성물을 갖다 바치니까 국고도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마땅히 받을 걸 받고 드릴 걸 드리고 또 내줄 걸 내주고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중요한 곳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 강단의 옆에 여기 문이 있죠? 저 문을 열고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에 또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문에 들어가려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렇듯이 이 문지기가 하는 역할은 누구가 들어와야 하고 어떤 사정이 있을 때 내보내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드리고 내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면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아들 스마야도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면서 6절에 보니까 큰 용사다. 그렇게 써있죠? 용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스마야의 아들들을 이름을 쭉 써놓고 그들은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또 8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자손인데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이렇게 기록했어요.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이렇게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 무셀레마의 아들들 아삽의 자손인데 이들도 한결같이 뭐라고 써놨냐면 능력이 있는 자들. 큰 용사. 그러니까 그 부족 가운데에서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탁월한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기타 사역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이 큰 용사라는 단어가 능력이나 역량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능력이나 역량이 있다. 그 다음에 그냥 큰 용사라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같이 생각이 들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정력과 지도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삽의 자손 능력이 있는 자, 또 오베데돔의 자손들 능력이 있는 자, 이들은 다시 말하면 유능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면에 유능한 자들인데요. 이들은 힘이나 부유함, 재산, 능력, 자격, 권한, 군대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능력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갖추어진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 문지기 같은 사람은 탁월한 능력도 갖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차별 없는 곳이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차별을 두고 능력이 출중한 자들만 기용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일단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너무 좋고 특별히 또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주의 장막 성전을 가까이 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 마음의 성전을 삼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 예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의 마음, 자, 손을 이렇게 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자, 여기다 놓으세요. 가슴에다. 이 안에 내 안에 넣어 있다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걸어다니는데 문지기가 누구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문지기는 힘과 능력과 부여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문지기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내가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능력을 받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된 자라는 의미예요. 준비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84편 5편에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대로는 큰 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뭐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 안에 시온의 대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전의 문지기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보이는 성전 지키는 데에도 굉장히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고 힘이 있습니까? 부요하기랍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현명하기랍니까?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당한 이렇게 까다롭게 골랐던 구약시대의 문지기, 그 문지기보다 더 하나님께서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문지기로 성도들을 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성전 문지기로 우리가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할 능력이 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장 적은 사회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가정에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또 자녀들, 나, 혹은 핵가족 시대니까 뭐 나하고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 뜨고 처음 태어나서 맞이하는 사회가 뭐냐면 가족 공동체예요. 가정. 근데 그 가정에 요즘은 다 뭐 외아들 무슨 무남동료 많지만 만약에 형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시험 보는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 우리 허이나 어린이 가정도 우리가 보잖아요. 두 자매를. 상당히 경쟁하는 사이예요. 서로 참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서로 챙기지만 마음속 저편에는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 경쟁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 자격, 이것은 이 사회가 너무나 경쟁 사회로부터 우리는 자라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자라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가죠. 또 사회에 나가죠. 우리가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또 마땅히 뒤에서 공부를 시켜주고자 하는 분이 없으면 이게 마음대로 어떤 내가 자격이나 탁월한 능력을 갖추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찾고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 자손으로 임명하지만 능력을 갖춰야 된다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임명해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문지기로 임명받았다고 그냥 날마다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알아야 돼요. 성전의 질서와 규칙과 법도를 알아야 내가 마땅히 열대 열고 닫을 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문지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통로도 지키고 바깥문도 여닫고 경배자들을 인도하고 부정한 자 이방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규칙이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밝히 아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 즉 행정력이나 지도력을 겸비하고 지혜로운 상담자, 힘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뛰어난 결단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가장 안타까운 분이 뭐냐면 남편 모르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이 불고 또 불다 보니까 이자에 해서
처음보다 한 10배, 20배 덩치로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울고 막 울면서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교회는 가십니까?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빚을 다 갚아주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본인도 몇십 년을 걸쳐서 그 빚이 늘어날 때 빚 좀 갚아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를 하느냐?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한 서너 번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교회는 갑니까? 못 간대요. 왜 못 갑니까? 남편이 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갈 때 여러분, 남편한테 허락받고 가요? 아니잖아. 어디, 목욕탕 갈 때 남편한테 허락받고 갑니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거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런데 못 가게 한다고 못 온다는 건 다 핑계예요. 내가 이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1시간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어요?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대한민국. 근데 여기서 남편이 못 가게 한다고 못 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죠. 주일 11시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대형 교회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6부, 7부까지 있습니다.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교회 갑니까? 못 간다고요. 그러면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체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갚아달라. 그리고 이제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계속 갚아지게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니까 전혀. 그래서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남편이 뭐 사업하는 분이라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남편한테 말을 하면 자기는 쫓겨나게 될 거래요. 그러면 아들들이 둘이 있어요. 다 잘 살아요? 30이 다 넘었으니까, 40이 다 돼가니까 자리도 다 잡았습니다.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아니면 가족회의를 열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나를 내보내려면 내보내고 갚아주려면 갚아주고 난 살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갚아준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어떤 결단력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말을 하면 쫓겨날 거야. 자녀들한테 말하면 나를 다 이상한 엄마라고 할 거야. 그것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은 쫓겨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말년에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그대로 실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해서 아침마다 전화해서 이제 죽을 것 같아. 빚에 독촉해서 죽을 것 같아요. 어째요? 막 그래서 제가 차단시켰어요. 시키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나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물어봤을 때 상담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문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단력이에요. 여러분 문지기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예요. 성도예요. 그러면 이 문지기는 첫 번째로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이런 일이 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내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한 발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디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전 문지기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 스마야도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9절까지 능력이 있다, 큰 용사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누구냐 하면 오베데돔의 아들이에요. 오베데돔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이 누구냐? 사무엘하 6장, 역대하 13장, 역대상 13장, 사무엘하 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법궤가 저쪽에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법궤를 자기 장막 앞에 장막을 싹 마련하고 그리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경험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법궤를 옮겨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관습을 따라서 법궤를 옮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 자손이 메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날라야 돼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실어서 무엇을 그들의 신상 이런 것들을 나릅니다. 그런데 그만 여기에서 다윗이 수레를 멋지게 만들어서 우사라는 그 사람에게 그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죠? 소에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위에 법궤를 놓고 막 옮기고 있는데 소들이 막 뛰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죠? 그래서 그만 수레를 옮기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다 손을 대고 말았어요. 누구든지 법궤에 손을 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왜 지금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수레를 허름한 수레를 모셨을 리가 없죠. 다윗 왕이 정말 멋지게 장식해서 옮겼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법궤를 모시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다윗이 허름한 수레를 썼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만 사망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성이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윤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사가 죽어 넘어지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차마 더 이상 그 자기 장막 있는 데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 근처에서 물색을 했습니다. 이 법궤를 잠깐 놓아둘 곳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점검을 하고 다시 옮기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법궤를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오베데돔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법궤를 만져서 사망사건 나니까 난리 났겠죠? 법궤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법궤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이구나. 이렇게 다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좀 모시자.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흔쾌히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집에 법궤가 들어왔는데 우사가 법궤를 만져갖고 죽었잖아요. 자기 후손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실수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도 굉장히 아주 모든 주의를 요하는 그런 일인데 오베데돔이 흔쾌히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모셨는데 너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라 그랬죠?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3장에 있습니다. 그 오벳에돔의 제일 맏아들이 6절에 나오는 스마야예요. 그 스마야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용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도 법궤를 충성되게 지킨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문지기도 24반차입니다. 제사장도 24반차죠. 24번의 반차가 있는데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1년에 2시간씩, 이틀씩. 그런데 여기 24반차 중에서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13반차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자손이 많다는 거죠. 자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남방에 당첨이 됐다는 것은 이 궁정과 다윗 왕궁이 연결돼 있어요. 남쪽 문이. 동쪽 문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쪽으로. 동쪽 문은 예수님이 드나드신다는 그런 문이지만 남방은 다윗 왕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벳에돔의 이 자손들에게, 오벳에돔이 남방이죠. 왕궁과 연결된 그런 문을 지키게 된 거예요.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됐다 그랬습니다. 자, 곡간은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보관을 하고 성물들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예물로 드린 것들 있죠. 밀가루, 포도주, 기름, 소금, 연료. 그때 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또 우리 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등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도 필요하고 떡을 만드는 재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포도주도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곡간을 맡기도록 제비뽑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첨이 됐어요. 오베데돔의 아들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즉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과 직결된 어떤 직분들을 다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궁과 연결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이 오베데돔은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고 이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왕권 성도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좋습니까?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집니다. 왕권 성도가 되지 못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 귀신의 장난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사람이 그 방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환경이, 날씨가, 무엇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왕권 성도가 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주 앞에 명령받은 일을 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날씨가 어디 가면은 뭐 교회 행사하고 그럴 때 비 온다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춥다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복종하는 권리예요. 권세예요. 권능이에요. 이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이렇게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죠. 물론. 그런데 직무를 감당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지식이나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나 좋은 어떤 보상, 복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이 문지기로 임명받기 전에 이미 구별된 교육으로 준비된 큰 용사들입니다. 다윗 왕국 초기에 그 웃사가 죽어 넘어지고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셔온 사람이라면 허랑방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럭저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잘 지키고 자손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교양으로 훈계하고 그렇게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때 그날에 이렇게 성전 문지기를 임명할 때 제비뽑기를 한 거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후손들이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있고 제자 교육이 있고 우리 교회는 성경
153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연습해요. 우리 지금 찬양대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발성 연습을 하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시오. 잘 하고 있죠? 네, 틈틈이 일주일에 한 번은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성도가 문직이지만 우리 교회 문직이 안내 맡은 분이 우리 권경표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계시니까 따뜻한 차라도 한 잔씩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씩 더 일찍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주변 정리도 싹 하고 또 성도들이 오시면 짐도 받아주고 자리도 안내하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이 안내를 맡은 사람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 사교술도 준비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마주 봤을 때 이 사람 얼굴만 보면 진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죠. 5분만 얘기하면 우라가 막 치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기만 하면 정말 나 기분이 나빴었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야죠. 매너 공부도 하고 에티켓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잘 연구해서 불편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작이 좋아야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맡은 이도 다양한 은사 주시기를 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 부분에서 이렇게 준비된 자, 능력이 있는 자, 나아가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존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나 성가대와 마찬가지로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비뽑기로 그렇게 직무를 맡았습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거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령의 문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 성전을 침투하려는 원수마귀의 계략과 미혹을 막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불경건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러나기 짝이 없어요. 허탄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땀 흘려서 일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다.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다.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탄한 시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환난과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벳에돔 또 오벳에돔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 능력이 있는 자로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용사로서의 지도력을 키워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내 마음 성전을 지키고 또 내 이웃의 성전을 지켜주고 또 모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번거로운 시대 속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로 우리 예수님 자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준비하고 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이제 이 오벳에돔의 가문과 같이 큰 용사로서 지도력과 행정력을 갖춘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인재들로 주님께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힘과 부여와 재산과 능력과 권한과 군대와 이 모든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 참여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